예,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옛날에 내가 족보 연구를 한참 많이 했는데 참 신기한 일이 있다.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까지도 연구하게 하시는가. 미리 옛날에 다 족보 연구를 하게 하신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한자가 안 나와서 연구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한글로 이렇게 다 써 있으니까. 오늘은 다윗에 대한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1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는 이 족보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이름만 기록했죠. 즉 직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기록했는데 유일하게 다윗만은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했습니다. 즉 다윗을 말할 때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고 하지 않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했어요. 다윗 이후에 그 계보가 다 왕들입니다. 다윗만 왕이 아니죠. 다윗 이후에 다 왕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왕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이름만 붙였습니다. 다른 왕들은 이름만 나와도 되는데 유일하게 다윗만은 다윗 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특별하죠. 이것은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며 또 메시아가 영원한 왕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성경에 다윗에 대해서 또 유일하게 한 말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왕으로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워지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워지기에 어떻게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가 하는 것을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 왕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왕이라는 칭호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서도 이 땅에 오실 때는 도저히 왕이 올 수 없는, 왕이 와서 안 되는 베들레헴 그 촌 구석에 양치는 구유에 오셨다는 거죠. 왕인데. 이 특별한 왕이죠. 또 특별한 모습으로 오신 왕이죠. 왕 같지 않는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베들레헴 낮은 곳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기에 합당한 자라고도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초대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는 세워진 왕이었죠. 그런 왕으로 비록 세워졌지만서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사무엘서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자 했죠. 근데 그 일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정을 해줬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내 마음에 합한 왕을 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에게 그 아들들을 다 내가 마련한 제사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합당한 왕감을 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이 많았죠. 그 아들들 중에 왕감이 될 만한 아주 뛰어난 아들들을 다 멋있게 아마 차려입고 사무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순번대로 장자부터 나이 순대대로 이제 줄을 서가지고 사무엘에게 지나가게 했죠. 보이는 것이죠. 제일 먼저 장자 엘리압을 보이니까 뭐 기골도 장대하고 얼굴이 훤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뭐 볼 필요도 없이 이 사람이다. 뭐 거의 복의 왕감이에요. 뭐 사무엘이 보통 사람입니까? 왕감이라서 기름을 그 사람의 그 장자 엘리압에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돌아왔습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데 사람들은 그가 왕감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 여호와는 그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사람은 왕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형편없이 여기는 사람을 사람은 자기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자를 세울 수가 없어서 다음 순서에 계속 진행했습니다. 둘째가 나오고 셋째가 나오고 넷째가 나오고 이새가 그래도 왕감이라고 생각한 아들 7명을 데려왔는데 7명을 다 봤는데도 그게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 아들들이 다인가? 지금 하나님 분명히 이 아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한 명도 안 나오니까 큰일 났죠. 그래서 이 아들이 다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 하나가 남아있긴 한데 그는 집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막내는 어차피 나와봤자 왕감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양이나 지금 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새는 자기 아들이지만서도 그 막내는 왕감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 형들은 물론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왕감이 될 만한 7 아들만 데려왔습니다. 사무엘은 그 이새의 말을 듣고 빨리 그 마지막 말째를 데려와라. 그전에는 내가 제사를 먹지 않겠다. 급히 불렀습니다. 그 양치는 작업복을 입고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겠죠. 그래서 급히 다윗을 데려오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7 아들보다 마지막 말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사무엘은 그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을 부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사람이 세우고자 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의 차이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하나님과 늘 엇박자를 띠고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자꾸 얽어지고 왜 교회 지도자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고 왜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판단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가? 이게 해답이에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하늘과 땅 차이고 사람이 훌륭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늘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왕은 어떤 직입니까? 왕은 백성 중에 가장 으뜸되는 위치고 백성들의 인정받는 직분이죠. 그게 왕입니다. 백성의 위에 있고 또 백성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왕이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은 그 집에서조차 말제였기 때문에 저 으뜸되는 위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으뜸은 장자 엘리압이고 이새가 가장 인정하는 것은 장자 엘리압이었죠. 다윗은 말제였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나 형들에게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였어요. 가장 밑에 있는 자였습니다. 전혀 왕이 될 수 없는 자예요.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다르지요,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서 보면은 이새의 자랑거리인 그 엘리압을 부끄럽게 하는 데는 다윗이 가장 합당한 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좋아하세요?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방법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엘리압을 쓰셔서 말제인 다윗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말제인 다윗을 쓰셔서 엘리압을 부끄럽게 하는데 가장 합당한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이렇게 연약하고 말제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그 중심이 합한 자라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그 7 형들과는 달랐어요. 형들은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외모와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삼았지만 다윗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자랑하려고 해도 형들이 눌러버리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비록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서도 사자가 자기 양을 물고 갈 때 사자의 입을 벌려가지고 그 입에서 자기 양 새끼를 건져내고 곰이 자기 양을 물고 갈 때 곰의 수염을 뒤틀어서라도 그것의 양을 꺼내서 지켰다고 말하고 있죠. 그게 소년 다윗의 힘입니까? 그 어린 다윗이 무슨 힘으로 장정도 당할 수 없는 사자의 입을 벌리고 양을 꺼내겠어요? 엘리압도 그런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그 소년이 물맷돌 하나로 장군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10수년간 죽을 고비를 거칠 때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으로 사울을 죽이거나 사울을 해코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방법으로 그 중심을 지킨 거죠. 그 형들은 사람의 인정은 받았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은 인생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가정에서도 무시받고 버린 그 말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조상이 되는 모퉁이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엘리압을 세워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이 되었지만서도 다윗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누구이면 나는 목동이었다는, 나는 이새의 아들 중에도 말째였는데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총구성의 양치는 가정의 집이었습니다. 이걸 왕이 된 다음에도 자기의 뿌리, 자기의 과거, 자기의 자격 없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왕의 직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 영광을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 이새의 아들 중에도 가장 말째를 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면서 왜 신앙이 변화되지 않고 왜 하나님 마음과 합치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따라가고 변화되고 맞춰가려고 하지 않고 늘 말씀을 들으러 올 때도 하나님이 내 기준에 맞춰주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나는 변함없이 계속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을 리가 없죠. 늘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보는 눈이 내 눈이 되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내 눈에도 존귀히 보이고 하나님이 하찮게 보는 사람이 내 눈에도 하찮게 보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품은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새와 같이 하나님이 존귀히 보는 자는 말째로 무시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무시하는 사람은 가장 존귀히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할례받고 여러분들이 귀가 할례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에 대한 두 가지 특별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본 대로 그에게만 유일하게 왕이라는 직분을 기록했다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에 대한 기록의 특별한 기록은 다윗이 낳은 아들을 기록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는 다윗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보통 그 앞에 보면 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조상이라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적을 때도 그냥 아브라함이 무슨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한마디로 끝납니다. 이삭도 뭐 리브가의 몸에서 야곱을 낳았다는 말도 없고 쌍둥이를 낳았다는 말도 없어요. 이삭은 그냥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마태는 다윗을 기록할 때 좀 복잡하게 기록했어요.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도 기록하지 않고 좀 복잡하게 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래요. 앞에 예대로 하면은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이렇게 하면은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보다도 오히려 다윗을 자기 조상 중에 가장 존경하고 영화로운 조상으로 모시는 이유는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 다윗에 대한 흠될 만한 것은 언급하기를 금기시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묘는 지금 없는데도 예루살렘은 다윗의 가묘를 만들어 놓고 있을 정도로 다윗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은 대단합니다. 마태도 유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을, 그 존경스러운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을 기록할 때는 반대로 기록했어요. 그의 장점 위대한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결코 다윗을 비하하거나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죠.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족보를 보지도 못하는 이런 전통과 종교성에 젖은 이 유대인들에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선하고 깊은 의도로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 거죠. 왜냐하면 이 6절 사건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장 강건한 영적인 전성기는 사울에게서 쫓겨 광야에서 매일 죽음의 역경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 앞에 아주 모진 훈련을 받던 그 광야 기간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죽을 고비를 겪는 환난, 고난, 핍박이 끊이지 않는 그때가 다윗의 영성이 가장 충만하고 가장 왕성할 때였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목숨을 거는 위험한 시기였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때예요. 왜? 그 고난의 훈련이 영적인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질 못하는 경우가 많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또 환난이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갑옷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인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의 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곡해하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대적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못마땅해요. 그러니 하나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개입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성경의 관점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이 무슨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고난투성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고난받는 걸 몰라서 고난받게 놔둡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죄 없는데도 바리새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군병들에게 따귀를 맞고 채찍을 맞고 하나님이 주무셔서 그렇게 놔뒀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이 우리의 영적인 갑옷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는 갑옷으로 환난도 주고 고난도 주고 이해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와 핍박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는 일도 다 저주로 받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위기는 광야에서 환난받고 죄가 없는데도 악한 사울로부터 핍박, 환난, 죽을 고비를 겪는 그때가 다윗의 인생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다윗의 생명 싸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염려 없어요. 훈련받는 기간이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문제는 다윗의 위기는 그런 고난의 때가 아니라 고난이 다 지나가고 영적 전투가 다 훈련이 끝나고 이제는 드디어 왕이 되었을 때, 이제는 왕이 되었으니 전쟁에 직접 나가지도 않고 이제는 왕이 되었으니 모든 평안을 누리고 안락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태평성대가 됐어. 사람들이 보기에는 축복의 기회가 왔어.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위기에 대했습니다. 왜? 성경은 고난이 우리의 영적인 갑옷이라고 했는데 이제 고난의 갑옷을 벗어버렸으니 이는 거의 적군 앞에서 무장을 해제한 것과 같은 것이죠. 고난이 없이 육신의 안락으로 들어가면은 태평성됩니까? 영적인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제 위험의 원수들의 사지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고난의 갑옷이 없어질 때 육신적으로는 편했을지 몰라도 육신의 죄를 이기지 못함으로 그의 인생에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시즌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는 무슨 죄가 가장 먼저 오겠습니까? 자기의 평소에 약한 죄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데 다윗에게는 음란의 죄를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에게 목숨을 들여 충성하는 자기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무고하게 죽이는 이 살인죄까지 짓게 되는 거죠. 이 의로운 다윗의 인생에는 정말 수치스러운 오점입니다. 이거는 감추고 싶은 일이에요.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일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런데 마태는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 기록하는데 그걸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기록하는 이유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그가 메시아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된 근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것도
전통과 종교에 찌들어서 영적인 원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한마디를 6절에 기록한 것이죠. 다윗이 그 죄를 감추고 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그는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경험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자기 인생의 전혀 다른 차원, 다른 세계, 다른 면, 다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것은 바로 그 죄가 주는 사망의 끔찍한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32편 3절 4절에 간단하게 그것을 두 절로 다윗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죄를 감추고 있을 때 그 죄가 자기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우리는 뼈가 쇠할 정도의 신음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뭐 살이 아프고 몸살 나서 살이 아플 정도야 경험하죠. 뼈가 쇠할 정도로. 이거는 얼마나 깊은 죄의 사망의 그 죄의 고통을 뼛속 깊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예언적으로 시편 22편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인간들의 죄를 어디까지 정말 뼈를 셀 수 있을 정도까지 체험한 그 체험입니다. 저것이. 4절에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사람의 손이 나를 고통하는 거야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리는 데야 누가 이 손을 거둘 수가 있겠어요.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네. 모든 인생의 생명 기운이 다 빠져.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기력이 되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듣고 보아도 그것이 기력이 되지 못해. 이것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 시편 22편에 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마른 진액처럼 된 그것을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 경험은 그냥 평안한 의로움 가운데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경험은 깊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의 다윗은 1년 가까이 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죄가 사망이 주는 이 고통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다윗의 왕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냈는데 그것이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자기 죄에 그렇게 진액이 누리는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죄는 자기가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알기야 알죠. 깨닫는다는 것은 그 죄를 깊이 통해하는 그 깨달음입니다. 아는 지식이 아니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그 다윗의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감히
왕인 다윗을 책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그 왕인 다윗을 죄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왕의 위신과 체면이 땅에 떨어졌겠죠. 자기 모습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또 무서웠겠죠. 지금까지 다윗의 명성은 좋은 것만 있었습니다. 의롭고 위대하고 선하고 훌륭한 다윗만 있었어요. 그런 다윗의 명성과 다윗의 인품에 현황 깊은 모욕적인 수령을 당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 앞에 거부하거나 대적하거나 나단을 내쫓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많은 왕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왕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왕들은 그 말씀을 찢어뿌리고 불에 넣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대적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할 때 그 자리에서 변명하지 않고 이유를 대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자복했습니다. 죄를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 즉시 그가 회개하는 그 즉시 동시에 그 다윗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줬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다윗이 많은 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한 일이 있지만 다윗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결정적이고 가장 위대한 사건은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시편 32절 2편 5절에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곧이란 말은 즉시 그 자리에서 그런 뜻이죠.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그 즉시에 하나님 편에서도 그 모든 수치스러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최대 사건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는 이것을 다윗의 사건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핵심은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에 교회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사회사업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겨주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회단체에서 더 잘할 수도 있고 타 종교에서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교회의 핵심이라면은
이세 아들 중에 더 착한 아들들이 많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다윗보다 더 선하고 착한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 되었을 거예요. 왜 종교인이 됩니까?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평생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왜 종교인으로 심판받은 인생이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큰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르는 신앙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은 다 꿀꺽꿀꺽 삼켜버리고 이제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그 하루살이가 들어갔니 잘못이니 더럽니 깨끗하니 그거에 목숨을 걸고 따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하루살이를 컵에 빠진 하루살이 건져내는 것이 그들에겐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큰 약대 같은 건 다 삼키면서. 이 종교인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교회에서 들어도 진짜 큰 거는 다 귀에 들리지도 않고 다 버리고 옆길로 지나가다가 그냥 예화 하나 든 거 그것 붙잡고 은혜 받았다고 소감을 10페이지로 쓰는 사람이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 말씀 중에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들은 종교적인 것, 인간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 계시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죄입니다. 죄. 십자가는 교회에서 아름답게 금으로 포장해서 페인트 칠해서 아름답게 붙여놓은 거 십자가 아니에요. 목걸이에 번쩍번쩍하게 달고 다니는 게 십자가입니다. 죄, 십자가의 핵심은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를 모르고 있어요. 핵심은 죄 문제인데 죄 문제는 꿀꺽꿀꺽 삼켜버리고 제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랑, 위로, 은혜, 봉사, 섬긴, 달콤한 이거에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 늘 그 포장만 새로 바꿨다가 속에는 골마 터지고 있는데 포장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포장도 1년 동안 포장하면 이제 다른 포장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까맣게도 칠해보고 옆으로 또 빗금도 쳐보고 말 바꾸기 몇 불가한 것입니다. 다윗이 다른 왕보다 위대하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 고통, 심판의 체험을 먼저 하셨어요. 그것이 다윗이 시편 22편에 예언적으로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받는 고통을 다 설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물을 가르고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뒤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그 즉시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이죠.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족보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자를 찾으시려고 할 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합당한 자를 찾고자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죄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고, 그분은 죄를 지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한 고통을 체험한 자라야 되겠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회개하고 믿는 자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다윗이 합당, 그 일에 많은 왕들이 있었고 많은 선한 사람도 있고 또 모든 왕들이 다 죄를 지었지만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죄인, 합당한 왕, 합당한 사람은 다윗이 합당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 베들레헴 양치는 구위에 오셨고 낮은 자리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들레헴 양치는 목자이면서 왕이 된 자요, 의로운 자에서나 자기 죄를 짓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체험한 다윗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는 6절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요약해 보면은 세 가지로 보면은, 첫째는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던 것은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을 통해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죠. 죄인인 것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도 쉽지는 않지만 교회를 다니면 아는 사람은 많지요. 근데 다윗은 시편 51편 3절에 바세바 사건 이후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가장 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것은 죄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자기의 의의를 고백하고, 셀에 가서도 늘 자기 잘한 것을 얘기하고, 자기 자랑거리를 얘기하고, 죄를 감추고, 죄 때문에 진액이 빠지면서 얼굴이 썩은 무처럼 됐는데도 죄를 감추고 입에서는 자기 의의를 말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고 다른 사람의 정죄를 말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려면 자기 죄가 무엇인가, 자기 모습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자라야겠습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다윗의 죄를 강조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정식 아내가 많았어요. 또 그 정식 아내에게서 난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훌륭한 아들도 많았죠. 그 정식 아내에서 정식 아들로 난 아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아들들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정식 부인이 아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 솔로몬을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사람의 의로 보면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의지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늘 막힘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의, 사람의 전통, 사람의 기준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는 늘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죄 있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와 다릅니다.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아직 십자가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서 교회는 다닐 수 있고 주일은 지킬 수 있고 성경은 읽을 수가 있죠. 그러니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죄를 지적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조상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매주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말씀으로 죄를 책망하고 깨닫는 은혜를 매주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과 다른 점은 다윗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매주 말씀을 줘도 그것이 내 죄를 깨닫지 못해.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는 다윗은 죄를 깨달을 뿐더러 죄사함의 체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식으로 알고 넘기는 사람은 참으로 복을 떠내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죄를 얘기하는데도 지식.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즉시로 회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뭐 자식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있으면은 알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복도 받았고 재물의 복도 받았고 건강의 복도 받았고 모든 원수들을 이기는 능력의 복도 다 받았어. 다윗이 그러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복 있다고 한 말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시편 32절 1절에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뭐가 복 있다고 말하는가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아무리 왕위에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진면을 해도 자기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죄 사함을 받지 않을 때 그 왕위와 그 의복과 음식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처절히 깨달았죠.
금 침대 위에서 잠을 못 자는 그 저주, 진수성찬 앞에서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그 저주, 그것이 복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것이었어요. 뭐 왕궁에 없는 것이 있었겠어요? 모든 진수성찬과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데 그는 그 좋은 화려한 왕궁에서 뼈가 깎여지는 고통과 진액이 빠지는 저주에 서 있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복이 뭔가 한마디 내 죄를 토설했더니 그 즉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늘 아침에 잘 먹고 와서 인상 쓰고 있고 재밌는 거 하고 와서 얼굴은 썩은 무처럼. 이게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고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보다 죄를 적게 지었을 수는 있지만 그가 세리보다 더 큰 죄인이 된 것은 그 적은 죄를 하나도 회개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강팍한 사람이 죄를 지적해줘도 그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죄를 알고도 습관적으로 짓는 죄, 그게 고의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인들만이 받을 수 있는 유니크한 유일한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의인들이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라야만, 내가 죄인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이는 의인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이 은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의인들은 딴 것을 다 하고 딴 것은 다 아는데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게 있는데,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것이 회개고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은혜를 몰라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 기쁨이 어떻게 큰지를 몰라요. 이게 불행한 인생이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왜 그런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는 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의인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어떤 은혜를 주느냐? 회개시켜주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의인들은 이것을 저주처럼 여겨요. 회개가 뭔지를 모르니까. 죄가 없이는, 죄를 깨닫는 것이 없으면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내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없습니다.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불행에 빠질 뿐더러 자기 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차원이 아니고 늘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사단의 정죄 판단에 빠집니다. 그것이 더 큰 불행이죠. 누가 늘 남의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누가 늘 남의 허물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남들도 괴롭게 하지만 자기 영혼의 진액을 빼는 사람. 내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할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만이 내게 있는 죄를 이기고 죄를 끊을 능력을 받아서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을 내도 회개하는 것이 없이는 인생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겠어요? 지루하고 졸리고 그냥 딴 말처럼 들리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시는 그 말씀을 안 듣는데 다윗이 다른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윗은 바로 죄를 깨닫고 두 번째는 죄사함의 체험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는데 합당한 자가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3절에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 내 죄를 멀리하고 우슬초로 씻어달라고 했어. 왜? 그러면은 내가 범죄자에게 나와 같이 범죄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도를 내가 가르칠 수가 있고 죄인들이 그러면은 내 그 증거를 통해서 죽게 돌아오리라 고백했어요. 내가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인들에게 죄를 가르칠 수가 있으며 내가 죄를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으며 내가 죄사함의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죄사함의 체험을 증거할 수 있으며 내가 회개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사랑을 내가 체험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증거할 수 있겠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근데 다윗이 뭐라?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나와 같은 그런 죄인에게 저런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내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나 가르쳐 내 죄가 뭔지는 모르는데 내 죄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죄사함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무슨 말로 죄사함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다윗이 그 말이란 말이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죄인들의 모양으로 죄인들과 같이 죄의 아픔을 채우라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야만이 죄인들에게 죄가 무엇이고 죄를 가리키고 죄를 없이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고통까지도 채울하신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만이 남의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전할 수 있지. 죄사함의 체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직장 취직해주고 가정에 물질 주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그 포장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교회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 핵심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은혜를 전해서는
사드름들의 속에 있는 죄를 없이 하고 그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지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복 받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그런 메시지는 될지 몰라도. 그러니 내가 죄사함의 체험이 없으니까 늘 그런 복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주님 믿었더니 형통하고 복 받았다.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 너도 나처럼 믿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그 속에 죄는 그대로 안고 있고 인생이 변하지도 그 인격이 변하지도 그 영혼이 변하지도 않고 이게 바로 하루살이에 목숨을 걸고 큰 죄 문제 같은 약대 같은 것은 꿀꺽 매일 삼키면서 이게 사단이 쳐는 함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보다는 회개한 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여러분들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깨끗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큰 회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이 세상에 가장 겸손한 자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입니다. 자기 죄 하나는 회개하지 못하면서 겸손의 모양을 부리고 겸손의 굽슬거림을 하는 것은 그는 가증한 윗선이죠.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교만의 윗선일 뿐이죠. 그래서 가장 교만한 자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만하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겠어요. 얼마나 완고하고 교만하면 회개하지도 못할 정도겠어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무섭고 악한 사람은 살인자가 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자기 죄를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자기 죄를 회개할 것이 없는 바리새인들보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더 먼저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이 의인 되는데 경쟁을 하려고 그래요. 세리와 창기가 되는 것을 죽어도 싫어요. 그 자존심과 그 자기 왕관의가 회개를 못하게 막고 있죠. 그것이 자기 영혼을 죽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없는 의인이 되기보다는 회개하는 죄인이 되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죄를 깨달은 것도 없고 순종하지 않는데 회개할 거리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여러분들이 정말 양심대로 새롭게 시작한다면 근본 뿌리를 갈아엎고 내 눈을 바꾸고 귀를 바꿔서 가족 부대 자체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리와 창기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